온 세상이 아주 캄캄하고 어두울 때 그 어두움 속에서 이 믿음의 등불을 켜서 세상을 비추고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이제 백성,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이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이제 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그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벌을 하실 때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많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그릇들을 빼앗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마음에 그 드는 사람을,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그곳에 왕으로 세워놓고 다스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야 돼요?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대 나라를 침략해 거기서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그 자녀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요. 볼모로 이제 잡아가서 그 나라로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을 때,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10대 소녀일 때, 또 고향을 떠나서 포로의 신세가 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이런 환경과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불우한 환경과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고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 민족에게는, 절망 속에 있는 민족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면서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된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금요철야 때마다 이 축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또 그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요셉, 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 지난주에는 누구였어요?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그걸 주셔요. 사실 제가 다니엘은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해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없는 그런, 왜? 우리가 설교라는 건 안 듣던 내용을 들으면 신선하고 그게 좀 새로운데 자주 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좀 신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면은 그 말씀이 그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다니엘은 많은 축복을 받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제 등용문이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의 바벨론 제국의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혔어요. 그럼 이제 그 미래가 모든 게 보장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는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든 그 학생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고 모든 이상과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제 그들이 공부한 것도 테스트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그 민첩하고 명철하고 뛰어난 것들이 증명이 되어서 왕의 인정과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할 때,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할 때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이제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꿈과 해석을 알게 함으로 또 특별한 왕의 그런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박사들의 그 최고의 수장인 박사장에 오르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제 성경에 보면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높은 신분과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다 술을 따라서 마실 때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죠. 글을 썼잖아요. 아무도 이걸 해석할 자가 없어서 결국에 태후가 와서 이 다니엘을 부르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것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여서 당신의 나라를 끝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의 그런 신분과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이 바벨론의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세계에 이제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고레스 왕 또 다리오 왕 시대에도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그런 나라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이 다니엘은 왕들의 총애와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리오 왕이 이 전 자기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그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가운데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할 때는 이 다니엘이 그 수석 총리가 이제 되는, 물론 그런 시험의 과정들이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다니엘은 깊은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미래를 알고 애원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소망을 주고, 다니엘을 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두 제국의 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굉장히 어두운 시대지만 다니엘은 더 어둡고 더 불확실한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그 처지가 굉장히 불우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불우한 그런 환경과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다니엘은 극복하고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신앙의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그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절대적인 그런 왕권을 가진 그 왕들 앞에서 증거함으로 그들이 다 다니엘이 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모두 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부강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나 다윗의 왕조 시대처럼 그렇게 번성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이, 정말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다 그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돼?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분이, 이분이 바로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어떤 운명이나 나의 어떤 불우한 이런 불행한 조건들, 이런 거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다니엘에게서 그 축복된 삶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이 축복된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첫째,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146편에 보면 그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야곱은 오직, 아니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뭐냐? 저는 목사니까 그런데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 그게 보면은 사람을 믿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목회를 해.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강단 있게 담대하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좀 물질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비유 맞추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어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땅에 볼모의 몸이 돼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귀족이지만, 그가 귀족의 자녀이지만 부모님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뭐를 의지할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오직 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과 재능과 능력 이런 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힌 것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은요, 어떻게 이러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걸 의지하면, 또 물질이나든가 부모님 의지하든가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거 해서 안 돼.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십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 성공의 비결이 그거였어요.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굴러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23절에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아시죠?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120개 도의 그 3명의 총리를 세우고 수석 총리로 세울 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이걸 이제 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흠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 왕이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넣으면은 왕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 왕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가 있는 걸 모르고 다니엘의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런 음모가 있는 걸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걸 허락을 했는데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왕의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대로 명령을 거역하고 한다고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결국에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다리오 왕은 그때서야 이게 음모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페르시아의 법은 어떻게 돼요? 왕도 한 번 공포하면은 절대로 다시 취소를 못해. 그 나라의 법은. 그러니까 다시 취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새벽에 일찍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앞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나는 왕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무죄함이 명백하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명하여 나를 그 사자 입에서 구원했다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그 안에서 사자굴에서 끌어내라고. 그러면서 아까 3절의 마지막 절에 이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하는 일이야?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와 같이 전적으로 누구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삶의
이 축복된 삶의 비결은 첫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조금 반절 하나님 믿고 반절은 내 지혜를 믿고 이러면서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절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있으면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이 책을 쓸 때 벼랑 끝에 서라 뭐 그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도 믿고 의지하고 사십시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축복된 삶의 비결은 기도가 여러분 비결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가 이제 위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있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짓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항상 집의 그 방향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집을 짓고 창문도 그쪽으로 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들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곳에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도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쭉 부모로부터 또 회당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그리고 모든 꿈과 해석,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뛰어난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야?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능력과 은사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립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고 모든 꿈과 해석을 알 수 있는 그런 몽조를 해석할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막 은사가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었잖아요. 왕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이거 알게 하지 않으면 다 사형에 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며칠만 기간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 3명과 이 사람들이 4명이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작전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어떻게 돼요? 철야하면서 작전 기도할 때 딱 환상이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걸 환상으로 다 그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배는 또 동으로, 양 발과 다리 쪽이 10발가락은 철로 돼 있고 진흙으로 돼 있는 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라, 이거는 장차 이 세상을 지배할 그런 열국을 다스릴 그런 초강대국들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저도 그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꿈과 몽조를 해석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환상, 꿈, 이런 것들을, 이상과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왜? 기도하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어떻게 풉니까? 도저히 못 풀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시기 질투할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역시 기도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 사탄의 모든 역사, 이런 위험한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기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은사를 주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어. 또 정권이 바뀌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정권만 바뀌면은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전 정부에서, 전 정권에서 주요 요직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국립 호텔로 가고 막 엄청난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여러분 보면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 계속 이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총이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 끝이 안 좋아.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좀 승승장구하고 높은 신분과 지위에 오르니까 기도를 쉬었다면 이런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했거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하리라. 그리고 매일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안 될 때는 기도하다 잘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변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다니엘의 축복된 삶의 비결은 뭐냐면,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거기 8절 바로 거기 나와 있죠. 8절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아멘. 네,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딱 정했어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는데 모든 출세의 길이 보장이 된 그런 이제 그 학생이 됐다는 것은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립학교 학생들한테 특별히 하사에서 지정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는 율법에 금한 것이 들어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방의 왕은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좋은 것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비늘이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이런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 가운데 비늘이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이런 못 먹잖아요. 육식 동물 가운데서도 대생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못 먹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방의 왕은 모르니까 야, 돼지고기도 먹게 해라, 장어도 먹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게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하사해서 이 학생들이 건강하고 또 나라의 그런 미래니까 잘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은 어때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안 먹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굉장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그 환관자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걸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할 왕이 내려서 보고 그거 알게 되면 내 목이 날아가니까 안 된다고. 그래, 열흘 동안 그러면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금하지 않는 것만 먹고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간 시험해 보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더 왕의 짐에 포도주를 안 먹고도 얼굴이 더 좋아서 이제 3년 동안 그것을 금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했어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절대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길이 막혀도 죽더라도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로 총명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그래. 내가 이걸 당신 이제 회사에서나 어떤 그 친인척 간에 이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볼까요? 친인척 간에 우리가 이제 무슨 시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너 명절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만들어라 그래. 그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어떻게 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 안 들었다가 집에서 유산도 못 받고 찍혀가지고 왕따 당하고 뭐 이런 어려움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가가지고 제사 음식 만들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다니엘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 앞길이 막히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해가지고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왕의 지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살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셔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 좀 이렇게 상사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강요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야. 그런 어려움 속.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이제 그 군사령관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대통령이 한 잔 따라주면 다 먹어야지. 통수권자가 따라주면 다 그때는 카카하는 그런 시대인데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아주 그게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어때요? 한 사람이 그랬다는 카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탁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셔. 다 너는 찍혀서 이제 대통령이 찍혀가지고 감히 대통령이 따라주는데 네가 뭔데 안 먹어 이렇게 너는 찍혀서 이제 5%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참모총장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왕의 지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가장 귀하게 쓰신다 했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어떤 그릇을 가장 귀하게 써요? 깨끗한 그릇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겠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곳에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니까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처럼 축복된 삶의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이 축복된 삶의 비결은 네 번째가 뭐냐면 충성스러운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다니엘을 지금 왕이 120개의 돌을 만들고 거기에 3명의 총리와 도백들을 쫙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는데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했죠. 그런데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충성되어.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자, 여러분 잘 봐요.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양 몇 마리를 아버지가 맡겨서 칠 때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양떼를 돌봤는지 몰라. 목숨 걸고 양떼를 돌본가. 사자와 곰과 이리와 싸우면서 목숨 걸고 양떼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거예요. 자, 야곱을 여러분 보세요. 라반의 양을 칠 때 눈붙일 겨루들도 없이 밤에는 주야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요.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래요.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몰라 모세가. 여기 다니엘도 여러분 충성을 다했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 이 요셉도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을 택하여서 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맡겨.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가지고 또 5달란트 남기니까 뭐라 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2달란트 가지고 또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만 착하고 충성,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기리니. 1달란트 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던 자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있는 걸 빼앗아 10달란트 간 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귀하게 쓰고 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잖아요. 그러나 불충한 자, 충성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거나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왕에게도 총애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총애와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또 왕에게 사랑과 은총을 입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맨날 농땡이 피우고 요령 부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승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충성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맡겨주시고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여기 다니엘이 이런 축복된 삶의 비결은 충성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이나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해야 돼요. 정말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이 구할 거면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충성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곧 직분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직분을 받아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맡은 자들의 구할 건 충성이네.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들이 돼야죠. 네, 다니엘의 축복된 삶의 비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네.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다. 다니엘은 항상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냐면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했죠. 그 다음에 내가 죽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했죠.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충성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만 한 거죠. 기도 시간에 같이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해요. 예,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지금
망하려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좋은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마귀 역사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있어 고통스러워서도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이 보면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첫째. 아멘. 근데 감사가, 언제 감사가, 범사에 감사.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 절대적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감사가 안 돼요. 절대 감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을 때만 절대 감사가 돼.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다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걸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살다 보면 기뻐하기 어려울 때 많이 있는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거지? 이거 고민 많이 했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지? 얼마나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지, 이런 걸 계속 기도하면서 알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안 되면 우리는 어때요? 속이 상해. 그리고 하나님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게 내 마음대로 생각도 안 돼서 하나님이 나는 이것이 제일 좋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을 때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도 감사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축복된 삶의 비결은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한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뜻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정말 그가 결심을 하고 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말씀대로 뜻을 정한, 그리고 충성하고 감사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지금 처한 환경이나 그런 어떤 처지, 그런 어떤 운명을 생각하면서 뭐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서 또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러면서 불평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보다는 그래도 아마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고향도 떠나야 되고 아무도 믿고 의지할 사람,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갔는데,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그런 불우하고 불행한 환경과 운명을 딛고 이렇게 여러분 어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이 다니엘이,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도 정말 다니엘 같은 축복을 사모하면서 다니엘이 했던 것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전심으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도 정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매일 감사하면서 한다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치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마이크 좀 더 켜줘 보세요.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과 축복과 그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다니엘의 은총과 축복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 주여 와이스 카나 와이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 와이스 카나 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이 축복을, 하나님 이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그 은선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크노와 이리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크노와 이리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스 이크노와 이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